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금 부분적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몸과 영혼이 하나 된 듯한 찬양, 목소리와 피아노가 하나 된 찬양이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메시지 전하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절은 26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신 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도하면은 주기도문을 연상하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이고,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 제사장적, 대제사장적 기도는 참으로 그 내용이 은혜롭고 그 뜻이 깊고 심오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서 모든 부분이 다 유실되고 오직 요한복음 17장만 남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덧입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대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본문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무슨 때가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로 표현되었는데,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기에 자기 부인을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처절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그 기도의 모습이 약간 바뀝니다.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보통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 역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뼛속 깊이 골수까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녀 아무개가 전교 1등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전도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처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나요? 말씀 전하는 권세,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본문에 이제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요즘에 9988에 관심이 많대요. 9988이 뭐냐? 약 이름이 아니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확 죽는 것이에요. 그래봐야 이제 100세를 넘기지는 못하죠. 이 장구한 세월과 역사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찰나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횡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번 수양에서 여러 양님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의 끝은 영생이에요. 진심으로 믿음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선 분들을 또 축하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영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막연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깊이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동안 세상에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헛되고 죄악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알게 되고 믿어지고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와,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발자취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한 몸이시지만 하늘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죄인들, 특별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일생 머리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며 숨을 거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이죠. 이번 수양의 특강 주제 요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영화는 보통 영화가 아닙니다. 최고의 영화, 최영화예요. 문영화가 아니고 최영화예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가 함께 가졌던 영화, 천지 창조할 때 가졌던 바로 그 최고의 영화를 가리킵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 보면 이 양은 내가 돌보고 있지만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따라서 이 귀하고 귀한 분들을 말씀으로 잘 섬겨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게 하고 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들로 잘 도우며 믿음을 지킬 수 있길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레위의 삶을 보면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몹쓸 인간이요 매국노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된 후 긍휼의 제자 마태복음을 기술한 성 마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수양회 때 말씀 강사, 소감 감사 한 분들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잘 안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저는 과거 제 한 몸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요,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11, 12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났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섬겨야 될 이 세상은 죄악된 곳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남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젠 자립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보존하도록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친히 지켜달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균이 작심하고 돌파에 들어오면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도 환자가 병원에 와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연약한 자녀들이, 양들이 어떻게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보내는데요.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신기하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문대원 목자님 미국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었나요? 제자들을 하나 되지 못했죠. 제자들이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죄인들의 속성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 때문이죠. 죄인들의 속성은 하나됨이 아니고 분열이고 다툼이고 미움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헤어지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참모습입니다. 사단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요 화목함의 영입니다. 이제 신혼 때 보면요, 신혼 때는 뭐든지 다 좋아 보여가지고 서로 다른 것조차 좋아 보이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것을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초기 개척 러시아 선교사의 삶을 살 때 그곳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자꾸 오라고 와서 그 러시아어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는가 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두 파로 나누어서 싸우더라고요. 통합파와 합동파. 서로 자기 모임에 나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선교사끼리는 하나 되지 못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 한국 사람들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평소에는 하나 되지 못하지만 하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기의 때 전쟁 같은 이런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희한하게 하나가 됩니다. 남녀노소 신부 귀천에 관계없이 다 나와서 적과 싸우고 심지어 종교인인 스님들까지 나와서 싸우니 정복자들이 정말 지배하기 어려운 그러한 민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행주산성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허름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려고 일본군들이 총력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 군, 스님, 의병 모두 다 나와서 한마음으로 싸웠을 때 일본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기가 꺾인 거예요. 반면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은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임금이 와서 있었고 군사들이 배순진을 치고 이제 합심하여서 막고자 하였지만 이제 국론이 둘로 분열됐어요. 청나라와 화친하자, 싸우자. 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니까 청나라 군대에게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됨이 정말 중요함을 배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해보죠. 시작.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합심 기도로서 하나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합심 기도로서 하나 됩니다. 시작. 합심 기도로서 하나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 되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서로 다른 악기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될 때 웅장하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곡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 될 때 강력합니다. 하나 될 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바이블 캠프를 보면요, 이번 주까지 이제 그 바이블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번 여름 바이블 캠프는 성령의 역사가 온라인이지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직분 맡은 종들,
섬기는 종들,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 되어서 이 성령의 그릇을 이뤘을 때, 성령이 그릇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냥 받아내기만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 쪽박이 깨졌다면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제자들끼리, 신자들끼리 하나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룬다면 부흥하는 교회,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으로 다가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십시오. 누가 큰 은혜를, 기쁨을 맛봤어요? 누가? 연회장이 조금 기쁘고 기쁨을 맛봤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 맛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았죠. 하지만 제자들과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제자들과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바이블 캠프 시청한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섬김으로, 메시지로, 소감으로 직접 참여한 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고 잠자리에 들면은 왠지 기뻐요. 잠을 잘 자요.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아멘. 14에서 16절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과 쾌락의 우상을 숭배하고 미움과 거짓과 분열의 영이 판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이에요? 거룩은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이고 성별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죠. 구별과 성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 담배 피지 않는 것, 바람 피우지 않는 것 아니죠. 말 잘하는 것, 심지어 교회에 착실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면 양들도, 제자들도,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수많은 신자들,
우리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 될 때에 비로소 불신자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됨은 왜 그들이 인정할까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된 교회는 강력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그 구성원들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신자들의 궁극적 희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우리 신자들도 다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광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을 인하여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본문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양, 내 요회, 내 교회, 딱 여기까지. 인생 목적도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인생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이제 주님의 기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심오한 뜻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숙한 종들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